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저는 앞전에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에 대한 저의 강의에서 1970년대와 80년대를 특정해서 특별히 그 시대를 성령론 논쟁의 시대라고 이렇게 특징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 의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1970년대, 80년대 그럼 그 전에는 그렇게 큰 성령론 논쟁이 없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네, 아시다시피 19세기 말에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기독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1900년도 초에 놀라운 대부운동의 시기를 거쳐오고, 그러면서 일제시대의 그 암울한 시기를 거쳐가고, 마침내 이제 해방을 갖게 되고 또 6.25 전쟁을 거쳐가기까지 1970년대, 80년대 그 이전 이 시대에는 성령론의 큰 논쟁이 왜 없었을까? 왜 갑자기 이 시대에 생기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 이전에 성령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었길래 거기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없었던 것일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해져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1970년대 그 전에는 왜 한국교회 내에 큰 성령 논쟁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령 신앙은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함께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성령론 논쟁이 한국 교계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왜 1970년대 이전에는 한국 교회에 치열한 성령 세례 논쟁이 없었을까? 자, 저는 한국 교회 내의 한국 교회 내의 그 성령 운동의 그 시기를 한 세 시기로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해방 이전 시대, 근대화 시대, 세계화 시대. 이건 꼭 오순절주의 성령론뿐 아니라 일반적인 그 성령운동의 그 흐름, 우리 한국 교계 내에서 이것이 한 세 개 시대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각 시기마다 특징이 있겠죠. 나름대로 특성과 그 각 시대의 역할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1970, 80년대 시기가 제2기 시대인데요. 이때 근대화 시대에 속하는 성령론의 시기 같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0년대 전에는 왜 그런 논쟁이 없었단 말이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1970년대 전에는 한국 교계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신학적 논제가 주어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령론에 대한 신앙, 성령에 대한 신앙은 한반도의 그 기독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소개되면서 뭐 계속 성령에 대한 신앙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신학 논제로서의 성령론, 이것은 70년대 전에는 간헐적으로 여기에 대한 언급들은 있을지라도 전 교계적인, 전 신학계적인 이러한 논쟁은 없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한국 교회가 성령론 분야에 촉각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1900년대 초 부운동의 시대이겠죠. 대부운동 시기. 그런데 그 당시는 한국 교회가 이 성령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신학적 기반을 갖춘 시대가 아직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때 관심들은 높았지만, 그러나 상당히 혼합적인 그 재래적인 영성하고도 같이 분별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1930년대, 특별히 1930년대에
우리 재래적인 종교 영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짓 예언 운동과 종교 혼합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1930년대입니다. 그때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네오 몬타니즘, 몬타누스파를 닮은 듯한 이런 새로운 신몬타누스 운동과도 같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한국 교계에서는 그들을 이단적 집단으로 정죄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타 종교 또는 이단적인 극단적 영성을 향한 기독교의 초교파적인 거부와 정죄였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성령 논쟁의 성격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론을 신학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국 교회 내에 내세울 만한 신학자가 아직 없었죠. 아직 젊은 크리스찬들이 해외 나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오던 시대에는 아직 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론 남궁옥 박사 같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장로교에도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한국 교계 내에 이제 신학에 대한 장이 이제 펼쳐가게 되는데, 그러나 30년대 전 이전에는 아직 그런 무르익지 못하던 시대였다. 그리고 또 일제시대가 계속 되어져 가면서 또 해방했으나 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60년대가 될 때까지도 이 성령론에 대한 뚜렷한 신학적 논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8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 그러면 성령론 주제가 아닌 다른 신학적 논제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논제가 뭐냐면 성서 해석 방법론, 그리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적 해석의 논쟁. 좀 예를 들면 이런 논쟁은 장로교총에서 김영주 목사의 모세의 창세기 저작부인 이런 것들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박형룡 박사의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 선평, 이것으로서 맞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감리교 같은 데서도 이제 정경옥에 의해서 출판된 기독교 신학 개론이 자유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 이후에는, 아직 1970년대가 되기 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어떤 것이 좀 이슈가 되면 토착화 신학.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유동식, 최필근, 전경현, 윤선범 이런 분들이 이제 논쟁으로 토착화 신학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때마침 이제 WCC가 큰 화근을 일어나서 WCC에 대한 찬반 양론, 이것이 결국엔 NCC냐 NA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 한국교회 전체가 여기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1970년대 전 우리 한국 교계에 풍미했던 그런 신학 논쟁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전에는 성령론 또는 성령설에 대한 신학적 논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그러면 그 이전까지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성령설에 대한 신념은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논제가 별로 없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교리나 신학 노선 사이의 충돌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시작된 때는 종래의 신념의 새로운 신념 체계가 맞서게 되기 때문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신념이 소개되기 전 한국교회가 보존하고 있던 성령 신앙은 뭔가? 특히 성령 세례에 대한 신앙은 어떤 내용인가? 이 점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고서부터, 그러니까 1880년대 이후부터 또 1900년도 초 대부흥동을 겪고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리고 전 해방과 전쟁을 거쳐갈 때까지 한국 교계에서 갖고 있었던 성령론에 대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 네, 요 점이 우리가 궁금해지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 우리 한국 교계에서 갖고 있었던 그 성령론 신앙은 선교사들이 19세기 후반에 우리 이 땅에 전해준 성령론을 따라서, 즉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지칭하자면 근대 복음주의 부흥운동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신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르친 거죠, 선교사들이. 뭐 장로교나 감리교 선교사들 할 것 없이 그들의 저술이나 선교 보고서 속에는 이런 그 19세기 후분 부흥운동의 전통을 따라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한 책에서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에서 한국교회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성령 세례의 경험을 크게 강조했다는 점, 이거를 저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장로교회에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918년 신학진안이 창간되면서 장로교 선교사 필진들은 자기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받은 정통 개혁주의 성론, 네, 정통 개혁주의 성론론, 이것은 부흥운동의 그 성론론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통 개혁주의 성론을 따라서 중생과 성령 세례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신학진앙이 시작되어지면서 이런 그 흐름들이 생기됩니다. 특히 조지 앵겔, 스탠리 서타우, 스테이시 로버트, 이런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또 선교사들의 이런 글이 지면을 통해서 중생과 성령세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학진앙에는 이러한 정통개혁주의 성령론이 이전에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입장의 선교사들의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성령론을 압도하는 내용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개혁파 계통의 성령운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죄를 어떻게 진압할 수 있냐, 반작용설이나 또는 억제설에 입각한 그런 성결관념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점에 있어서 뭐 웨슬리안 성결운동에 나타나는 죄성에 대한 재고사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이라고 이걸 말할 수 있는데요.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생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파워풀 서비스 중심의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 이것이 이제 19세기 후반의 부흥운동의 전통인데, 특별히 개혁파 계통에서의 전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겠어요. 이반 호프킨스, 핸드릭 모어, 아사 마한, 찰스 피니, 드와이트 무디, 루벤 토리, A.J. 고든, 알버트 심슨, 이런 사람들 다 개혁파 계통의 부흥사들이고, 그런데 이들이 쓴 저술과 메시지에 보면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그 근대 개혁파 성령 운동과 비교가 되는 것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외국에 가서 네덜란드의 신학, 또 미국의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신학의 공부를 그 당시에 하면서 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공부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한국교회 신앙하고 자기들이 배운 정통 개혁 성령론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외국인 장로교 선교사를 통해서 비록 정통 개혁주의 성령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회 현장에서는 이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박형룡 박사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그 한국 교회의 부운동적 성령론을 정통 개혁주의적 성령론으로 이제 고쳐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들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부운동의 성령론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한국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였던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는 성령론을 가르칠 때 중국인 가옥명 교수의 성령론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서는 중생과 구분되는 성령 세례의 경험에 대해서 아주 확연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부운동의 성령 신앙을 대변한 것이죠. 이 가옥명은 1904년에 중국 동주 치루대학의 전신 문화관을 졸업했는데, 그가 공부할 당시에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중국 선교사였던 카빈 매터로부터 신학을 공부했고, 그가 공부한 조직신학교재는 A. 하츠의 Outline of Theology와 아우구스트 스트롱의 Systematic Theology의 내용을 대부분 발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들은 사실 뭐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으로 볼 때에 충실한 노선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가옥명은 이 문화관에서 선교사 밑에서 공부할 때, 또 가옥명이 강의하던 남경신학교에서 프라이스나 또 라이놀즈의 감수를 받아서 성령론을 저술할 당시에 노선의 변화가 생깁니다. 즉, 이 부운동을 경험한 선교사들은 19세기 말 근대 복음주의 부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은 가옥명은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 노선에 따른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입장으로 저술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가옥명의 성령론은 19세기 말 근대 복음주의 성령운동의 흐름을 잘 이해한 것이고, 또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부운동의 성령론하고도 딱 맞아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가옥명의 성령은 당연히 그가 원래 배웠던 스트롱이나 하츠의 조직 신학에 나타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성격의 내용과는 비교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점이 비교가 되냐? 가옥명이 성령 세례를 중생과 구분하는 점, 이건 아주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죄성의 제거까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웨슬리안주의의 성령 세례론의 특징인데, 이것까지도 가옥명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화의 은혜를 칭성, 결정, 성성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 자, 거룩하게 칭하고, 그 다음에 순결하게,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이런 단계로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 볼 때 가옥명의 성령론은 굉장히 그 부운동의 전통과 개혁주의 성령론의 전통을 같이 종합해서 실용적인 차원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가옥명은 심지어는 성령 세례와 방언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와, 그럼 이거 오순절주의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옥명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방언보다 더 명확한 증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표현을 볼까요? 그 증거는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방언에만 있지 아니하며 어찌 방언만이 증거라고 말하며 어찌 방언만 증거가 된다고 고집하리요. 반드시 영세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영세가 방언만으로 증거될 것이 아니요. 자, 이렇게 보면 가홍명의 성령 세례로는 방언을 성령 세례받은 증거로서 확언하는 오순절이 성령의 노선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방언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또 불러일으키는 부운동적 실용성이 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상당히 방언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러자 한국교회 부운동의 성령론 신앙과 함께 평양 장로신학교로부터 가홍명의 성령론을 배운 장로신학교 1회서부터 이제 쭉 졸업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배운 대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명백히 성령 세례의 경험을 강조하는 설교와 가르침을 한국교회에 전하게 되죠. 그들이 물론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이 길선주, 김익두, 박윤선 그 밖에도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내에 흘러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박윤선 박사에 대한 그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초기에 있어서는 박윤선 박사도 이런 전통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입장에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또 변화를 거치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강의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평양의 부운동 기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길선 그 선교사들의 서신 속에 보면은 길선주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또 그렇게 적고 있고요. 선교사들이 김익두 목사도 서울신학교는 이제 그 성결교 신학교였죠. 서울신학교 부흥에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중생과 구분되는 성령 세례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중생과 성령 세례 구분하는 경향으로 설교했으니 뭐 성결교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당연히 받았겠죠. 자, 아까 박윤선 박사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아까 말씀드려도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입장의 교육을 받았어요. 평양장로신학교에서. 그게 이제 차영배 박사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윤선도 원래 이러한 노선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가 유학을 했죠. 웨스트민스터에 유학할 때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영향을 받게 됐죠. 그래서 중생과 성령세례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는데 귀국하고 나서 또 충신대학교 교수 및 학장으로 있을 때에도 1977년까지는 이런 입장이 있었다. 그런데 1978년부터 차영배 박사와의 그런 성령론 논의가 벌어지는데 그때부터 성령 세례론의 변화가 생기게 돼서 마침내 1980년에는 그가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중생과 성령 세례 구분하는 입장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자기가 저술한 주석의 특정 부분의 내용을 변화된 해석학적 입장에서 삭제하거나 수정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 박윤선이 총신을 떠나 합동신학교로 옮기고부터는 계속해서 자신의 변화된 입장을 고수하였다고 이제 차영배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차영배 박사로부터 전화를 통해서도 또 직접 그분 면담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재차 계속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확연하게 1970년대 전에 한국 교회 내에 성령 세례 논쟁이 없었던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것은 그때까지 한국 교회 성령론 신앙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에 할 것 없이 모두 근대 복음주의 성령 운동 노선에 있었다는 거죠.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존 웨슬리와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전통 갖고 있었죠. 또 장로교나 침례교에서는 근대 19세기 개혁파 성령운동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서는 오순절주의 성령론. 자,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명백히 중생과 성령설의 경험을 구분하는 성령론의 전통이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큰 파동이 없었던 그 한국 교계와 신학계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성령론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조영기 목사와 순복교회죠. 그들의 영향이 교계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한 나머지 이에 대항하여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내서의 순복교회를 향한 반격, 또 거기에 따라서 웨슬리안 성결 노선에서도 이 오순절주의에 대한 반대의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첨예하게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장로교 내부 자체에서 성령론의 갈등 구조가 서로 그 안에서 부딪히게 됐죠. 그거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왜냐? 장로교 총회신학교와 고려신학교 교수들 사이에서 종래의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신앙을 존중하는, 그리고 견지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소개하는 학자 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논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 마침내 1970년, 80년대에 한국교회의 그 성령론 논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70년대 전, 1970년대 전, 특별히 그 일제시대의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신학 발전의 큰 시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신학을 펼쳐가기 시작하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신학 운동은 아무래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1900한 30년대 전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교란하고 혼미시키는 여러 이단 운동들이 있었죠. 그런 이단 운동들은 기독교 내부에 있었던 그 성령론 논쟁의 차이 때문에 비롯됐다라기보다는 재래 종교들, 여러 그 우리 한반도 내에 있었던 여러 재래 종교들의 신비적 영성들과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무분별하게 혼합되어지면서 일어났던 그런 이단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교회 내에서 있었던 성령론 논쟁과는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1970년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성령론 논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한국 교회의 민간 크리스천들의 성령에 대한 신앙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그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의 성령신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근대 복음주의의 그 성령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이라든지 또는 근대 웨슬리안 성령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19세기 후반 부흥운동의
산물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됐던 거죠. 그러므로 예를 들면 평양 장로의 신학교,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였던 그곳에서도 이미 그 근대 복음주의적인 그러니까 그 19세기 부흥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성령론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옥명의 성령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장로의 신학교의 출신자들은 다 이와 같은 성령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갈등의 요소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들어오신 그러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그 종래에 갖고 있던 성령 신앙들이 문제가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나 가서야 그것도 이제 순복음교회를 통한 그 성령론들이 부각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에 대한 이제 지적과 공격이 시작이 된 것이 그때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 교회의 뭐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뭐 침례교의 모든 교파들의 일반적인 성령 신앙은 다 부흥운동의 성령론이었다. 그 부흥운동의 성령론의 특징은 특별히 중생과 성령 세례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러한 그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신학 논쟁의 시대를 들어가기 전까지의 한국의 일반적 보수적인 성령 신앙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